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19번째로 역대하 18장 1절부터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을 통해서 정치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는 건데요. 솔로몬 이후에 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았고 싸웠는데 여호사밧 왕 때에 이르러서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18장에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어가 보죠.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몇 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방문하니 아합이 여호사밧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다. 길라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내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길라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이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늘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경쟁 관계였는데 여호사밧 때에 이르러서 아합 가문과 함께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경 외적인 기록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던 왕조였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아합 가문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때에 아주 큰 영예를 안겨주셨다. 재물도 많이 주셨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협력 관계가 아합 가문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사밧 왕 시대의 부국강병으로 인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협력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길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고, 여기가 개역 개정으로는 아람이라는 나라고 새 번역에서는 시리아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 지역에 속한 곳인데 이것을 치러 올라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참 말을 예쁘게 잘해요. 내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임금님의 군대입니다. 함께 싸우러 가시죠. 이렇게 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 할 말은 또 또박또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나의 마음은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 왕이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막 물어요. 예언자들이, 심지어는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예언이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든 건 다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 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예언들, 그런 것들이야말로 위험한 예언들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언이 아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너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신이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합은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시리아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여호사밧이 봐도 그 400명의 예언자들은 이렇게 딱히 믿을 만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웃긴 건 이스라엘 왕도, 즉 아합 왕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다. 그것도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이 있다. 있기는 있다. 근데 나는 그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은 가짜라는 것을 아합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말이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은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예언자의 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을 자중시키죠.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신하를 불러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근데 그 데리고 오는 동안에 뭐 하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예언자들이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미 다 세팅을 해놓고 연기자들로 하여금 연기를 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 그래서 왜 이 전쟁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여호사밧에게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상 이렇게 읽어보니까 차라리 이제 9절에서 끊어서 단락구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언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예언자들의 상징 행위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써 혹은 무언가를 보여줌으로써 예언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을 하는 거죠. 퍼포먼스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철불들을 주워온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 정말 성실합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막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선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400명의 예언자들이 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런 예언의 반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시죠.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내가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임금님의 손에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는데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겠소?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늘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에게는 우리에게 익숙한 엘리야뿐만 아니라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는 진짜 예언자였던 겁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묻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미가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거 되게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미가야가 이제 아예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왕은 이미 마음 정하신 거잖아요. 올라가세요.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앞에서 했던 400명의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하면서 그냥 건성건성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아주 되게 특이합니다. 너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할 때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미가야가 진짜 예언자라는 것, 그가 말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듣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정직하게 얘기를 하죠. 이거 승산이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 같습니다. 사람들 모으지 말고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여호사밧에게 했던 말, 미가야는 나에게 좋은 것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말이 참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들렸는데 그 내용엔 관심이 없고 내가 한 말 맞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2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꿰어내어 그로 하여금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거기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저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를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역대하 18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일단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라는 것도 흥미롭고 두 왕 사이에서 한 왕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예언자들을 400명이나 모아놓고 전쟁을 하자고 말하는 상황이고 다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이뤄내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언자들의 무리와 한 명의 예언자가 격돌을 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천상 회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아합을 죽일 것인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18장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18장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여호사밧이 영적으로도 강하고 또 나라의 차원에서도 되게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신감으로부터 북이스라엘과의 협력 관계를 맺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협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의 태도가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예언들만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참된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적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불편하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은 더 하나님 편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여호사밧과 아합은 전쟁을 함께 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머지 부분을 내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